안녕하세요. 그림빌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고 또 우리의 얼굴에서 웃음이 끊이지 않고 또 우리의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그런 고요한 평화로움이 깃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로마서 두 번째 시간, 로마서 우리 1장 2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조금 같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복음, 영어로 good news, 그리고 그것을 또 직역하면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부르는데 그 당시에 이 단어가 어떠한 의미로 어떻게 사용되었을까요? 사실 이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 황제의 탄생과 관련되어서 불려졌던 용어입니다. 로마 사회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바로 황제의 탄생 소식이었습니다. 황제가 이 로마 제국의 평화와 또 번영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고대 비문에 기록되었던 것으로 로마 황제 우리 누가복음 2장에 아구스토라고 번역된 이 아우구스투스를 칭송하는 그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신은 아우구스투스를 태어나게 하여 그로 하여금 은덕을 베풀게 함으로써 우리를 위한 가장 완전한 선을 만들어내셨다. 신은 우리와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전쟁을 끝내고 만물을 건설할 구세주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의 날은 세상을 위한 복음, 유앙겔리온의 시작이었다. 로마의 황제 이 아우구스투스를 신이라, 구세주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이 로마 황제의 탄생일인 9월 23일을 한 해의 출발인 새해 기원으로 그렇게 삼기도 했습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첫 번째 황제였습니다. 그는 중요한 전쟁들을 승리하고 또 제국의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때 사용된 용어가 팍스 로마나입니다. 로마 제국의 평화, 로마 제국이 만들어내는 평화. 그런데 바울은 그리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 로마의 황제에게 사용되던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향한 도전입니다. 황제가 주가 아니요, 황제의 탄생이 복음이 아니고 황제가 가져다주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그러한 선언입니다. 황제는 세상을 대표합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어떤 힘이 그것이 옳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 진짜 복음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인생에서 들어야 될 소식,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고 있던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곧 진리와 원수 되었던 우리를 화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고
또 우리를 항상 두렵고 위축되게 만들었던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신앙인들에게조차 더 이상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쁜 소식, 세상의 복음이 더 좋아 보이고 더 마음에 끌립니다. 내 안에 엄청난 보물을 소유하고 있어도 그것이 보물인지를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복음은 우리에게 또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복음의 소식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을 받은 자는 그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인들에게도 물론 인생의 고난이 계속해서 밀려오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을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내 마음이 계속 어둡고 불안하고 두렵다. 복음이 아직 내 안에 살아있지 않다라는 그러한 경고입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또 육신의 연약함과 또 죄의 유혹을 견디며 사셨던 인간입니다. 사실 그때 아무도 그가 메시아인 줄, 하나님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인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난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심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능력으로 보이셨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런 전설이나 죽은 자가 하늘의 별이 되었다, 이런 신화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전설이나 신화가 아닙니다. 부활, 가장 결정적인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거짓이요 아니면 그냥 신화로 판명되는 순간 기독교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나 또 주님의 제자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된 것은 이 부활 사건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지 못한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와 사망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바울이 믿고 따르던 그 주님은 로마에서 이제 막 신앙의 걸음마를 띄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주님이십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에게도 바울이 믿었던 주님, 똑같은 주님으로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 믿음의 최종 고백,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빛이 어두운 세상에 비치는 순간 사망은 그 힘을 잃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창문을 통하여 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두움은 아무리 그것이 캄캄할지라도 빛이 비치는 순간 다 물러납니다. 그 힘을 잃어버립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지금 복음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환히 비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어둠의 그늘 속에서 신음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소유한 자,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신앙의 영역에서 나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예수님 없이는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라 불려집니다. 우리 7절 말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함의 옷이 우리를 감싸고 있고 우리를 실제 거룩하게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이끌려 가시는 겁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말,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무나 힘겨운 시간들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난 날들 돌아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었던 순간들 참 많았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정말 너무나 힘들었던 일들 참 많이 있었는데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시간들을 헤치고 헤쳐서 지금 우리는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곳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는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은혜가 시작이라면 평강은 그 결과입니다. 이 평강, 평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여기에는 정신적, 육체적, 인간 관계, 사회적 의미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로 이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은혜와 평강 가득한 그런 하루를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의 기쁜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어둡고 불안한 마음 속에 주님의 환한 빛이 비추어져서 모든 그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한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소식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